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7남성회와 또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서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서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저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아낄 수 있는 그런 제일성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평생을 이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이 동네를 떠나본 것은 군대 갔을 때 27개월 빼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동네의 지리를 잘 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근데 신방을 다니다 보면요, 제가 분명히 이 동네 지리를 다 아는 것 같은데도 낯설게 느껴지는 그 길들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물며 서울에서 평생을 살았음에도 서울의 그 많은 장소들을 아직도 다 모른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전공을 배우는 데는 4년이 걸립니다. 최소 4년이고요. 또 많게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어쩔 때는 평생을 그거 분야를 공부하며 살아가지만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과연 완벽하게 알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내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 보면은요, 내 자신도 나조차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또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조차도 모르게 느껴질 때가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타인을 향한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에서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나에게 내 곁에 가까이 있는 그 남편과 아내, 또 자녀와 부모들, 또 형제와 자매들,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공동체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이해하고 완벽하게 우리가 과연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완벽하게 알지 못합니다. 내 자신조차도 우리는 완벽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함에 있어서도 함께할 때도 보면은 분명히 함께 있는데 언제나 그 낯선 남편과 아내를 대면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서로가 다른 부분들로 인하여 다투고 부딪히며 갈등하는 분명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형제와 자매, 그 친구와 동료들,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그 부족한 부분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인하여 서로 비판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또 끝까지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단 한 가지 요소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관계 가운데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완벽하진 않지만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 그것을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 보면은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어느 때 보면은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왜 나에게는 부족한가 하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암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오늘도 너희는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욱이 성경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누구보다 잘 알지만 이 사랑이 중요하지만 사랑 없이 하나님을 알려 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있으며 열심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습니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여주셨음에도 그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요? 바로 그들은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그 지식과 자신의 열심과 노력과 행위로서 하나님을 배워가며 하나님을 알아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가운데 사랑함이 있습니까? 열심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불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섬길 수 있습니다. 부모를 위해서 열심히 다하여 효할 수 있습니다. 또 부모 관계 가운데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도 헌신하며 희생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내 세상에 있는 형제 자매와 또 친구와 동료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선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과연 사랑이 있습니까? 그들 향한 그 뜨거운 애타는 그 불타는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오늘 우리의 심령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요, 직장에서 남편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장에 잘릴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만 있으면은 그것 견뎌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내가 남편을 향한 그 사랑과 신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오늘도 이 직장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집에 돌아가 나를 사랑하며 끝까지 믿어주고 격려하며 위로할 수 있는 그 아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모든 일들이 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선하며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그 좋은 것들을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바로 나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고 살아간다면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우리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완벽함과 완전함을 바라본 사랑이 아니라 늘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완벽한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세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세상은요, 인간의 그 죄와 인간의 그 교만과 하나님을 향한 그 대적한 것들로 오염되고 무너지고 또 파괴된 그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합니까?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죄인된 모습이고 부족하고 연약하며 쓰러지고 실패하는 그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오늘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사랑하셨듯이 죄 많은 나 같은 인생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셨듯이 우리의 사랑은 그 사람의 온전함과 완전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성경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도 한 번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셨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같은 자를 버리지 않고 오늘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그 축복,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부부 관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 자녀와 부모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 형제자매의 관계 가운데, 무너졌던 그 성도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그 영적인 질서들을 다시 세워주시며 그 관계의 질서들을 다시금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자리 가운데요, 친구들끼리 같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통 어떠냐면은 그 제일 편안한 그 말로 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태도도 가장 편안한 그 태도를 취하며 서로가 대화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 가장 큰 어르신이 함께 오게 됐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 자리 가운데 존경하는 그 훌륭한 분이 함께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는 말이 달라집니다. 그 우리의 태도도요, 그냥 편하게 있던 자세도 다시금 그것을 가다듬고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관계와 또 우리의 중심은 모든 것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엔 그렇게 싫었던 내 자신도 내 인생도 바로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증오하고 미워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그들을 향하여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며 늘 실망하고 낭망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귀히 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축복이라는 것을 늘 깨닫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18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요,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미워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움의 시작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두려움이라는 그 자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요, 그 다윗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워한 이유는 어디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 사울을 버리셨으므로 그가 두려워한 그 자리에서부터 그의 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심령에 두려움이 생김으로 그 다윗을 미워하고 증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같이 충신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윗같이 그 사울에게 그렇게 잘한 자가 어디 있겠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울은 바로 그 자신에 있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면요, 가인이 아벨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움의 자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운데 그 두려움이 들어온 그 시작부터 바로 이 아벨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미워할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 악을 끼친 것도 아니고 어떤 그 해를 끼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신 안에 생긴 그 두려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 두려움,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이 아벨을 미워하기 시작하였고 그 미움은 장성하여서 결국 살인의 씨가 되었고 그 사랑하는 그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 자리 가운데 언제나 무엇이 있냐면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두려움은 무엇으로 이겨나갈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은 무엇으로 헤쳐나갈 수 있느냐? 바로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온전한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과 어둠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 온전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것을 품고 살아갈 때,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낼 때 바로 우리 안에 그 두려움과 어둠은 쫓아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는 철두철미한 시인과 회개를 통하여
이 안에 선한 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구하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으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그 어두움과 두려움들, 내가 맺어 있는 그 관계 가운데 그 모든 어두움과 두려움들을 이제는 쫓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온전한 사랑을 받고 이제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시는 그 축복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과 두려움들, 내가 맺어가는 그 관계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과 어두움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요 부부 결혼할 때 이제 부부가 서약을 하죠. 그 부부의 서약을 하면 그런 게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내가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서약하며 약속을 합니다. 성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내가 성도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며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성도가 되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어떤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주어지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과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싸우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서약하고 맹세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과의 맺어지는 그 모든 관계는 변화할 것이고 사랑하지 못한 내 자신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끝내는 보이죠.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맺어가는 그 관계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또 그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온전한 사랑으로서 이제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내 안 가운데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증오와 또 그 모든 죄악된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절투점이 시인하고 회개하는 우리 삶 가운데 선한 씨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가 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절대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성해 드릴 수 있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게 있어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하여서 맺어지는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의 빛을 통하여서 어둠과 두려움이 쫓아내어지는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까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늘까지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믿음으로 결단할 때 우리가 내일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